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다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고레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른손은 대부분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고레스 앞에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수많은 성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제 이 열방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 이란의 안샨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아주 이 작은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힘으로는 결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어느 순간 페르시아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였고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29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물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으로서 특별한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토록 작은 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하여서 새로운 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 고대 근동의 패권까지 거머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자신은 결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의 손에 주의 지팡이를 쥐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에 그는 당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결코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어부였고 또 세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받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때에 변변한 싸움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무혈입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해 주셨고, 그 논문을 부수고 모든 빗장을 다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고레스를 선택하셨지만 그냥 고레스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도록 홀로 내버려 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앞장서 가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며 우리가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험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걸어야 했던 그 광야의 길에는 정말 수많은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얼마 못 가서 이 거대한 홍해 앞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나아가실 것이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사이로 길을 만들어 주셨고 이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이들에게 미리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때마다 심하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광야에서도 형통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결코 쉽지 않은 난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넘어야 하는 산도 많습니다. 건너야 하는 골짜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수한 도전 과제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산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보다 더 먼저 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세상 그 무엇이 나를 막아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정말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기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